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국은 이렇게 2절과 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사냥이 찼다는 얘기는 가득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웃과 만방이 보고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복된 삶이죠. 결국은 우리 결국이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데 어떤 자가 그렇게 되느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진통 속에 여러 분야에서 진통하고 있잖아요. 이 진통된 이런 아픔의 과정들을 주께로 가지고 가면 다 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막힘이든 가정의 막힘이든 어떤 아픔이든 고난이든 나라적인 것이든 세계적인 것이든 또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께 가지고 가면 길이 되는 거예요. 주께 가지고 가면. 지난주에 제가 차를 정차하고 기다리는데 앞에서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가 사람을 친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볼 수는 없었는데 차가 막혀 있어서 왜 차가 안 가지? 하는데 그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가 좀 어린아이인 줄 알았더니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띠미고 밖에 나간지 인도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애가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막 답답했어요. 저희 어쩌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걱정을 하는 순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가 상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안 죽었다. 다리는 못 일으키더라고요. 다리를 다쳤어요. 상처를 일으키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왔어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주께로 갔거든요. 아멘. 이 주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께로 가면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순간 딱 볼 때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사고를 또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차가 둘이 충돌을 했는데 두 차가 문을 딱 여는데 기사들이 다 떨어져서 땅에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식이 없이. 근데 제가 그걸 끝까지 볼 수는 없었죠. 이제 앞에서 차가 진행이 되니까.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좀 본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도 딱 걱정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그 아이가 일어나기가 됐으니까 살겠구나. 예수님 믿고 이런 아픔들이 다 주께로 오는 길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그분이 이제 상담학 쪽에 교수로 다니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무안공항에 일어났던 이 참사들 이 가족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이런 광주 전라남도에서 초청을 해서 무안공항에서 며칠간 또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이 마음 이걸 어떻게 위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이나 그런 분들 위로해주는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있지만 목사님들이 또 그 일을 하게 되니까 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잖아요. 오늘 우리 영조의 집사님 기도하신 이 기도가 영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참 기도를 잘하세요. 영적인 기도. 영적으로 이 사건을 말씀으로 풀어서 그들을 위로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래서 이 상담학 공부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공부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간에 영 안에서 하나님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인생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면 죄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탄은 죄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하셔서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죄를 이용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사탄은 우리를 멸망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아픔을 막 더 역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쓰신다, 그 얘기는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쓰십니다. 우리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깨끗한 그릇, 이런 그릇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이 몸은 그래서 그릇이죠. 우리 성령님을 안에 모신 그릇. 그런데 사탄은 도구로 쓰세요. 도구는 쓰고 다 이제 망가지고 그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죄 속에서 하나님을 좀 힘들게 하고 불순종하고 또 몰라서 알고도 연약해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서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탄은 쓰고 버리세요. 영의 세계는 용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사탄은 영의 세계, 천사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도 사람을 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탄 마귀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두 나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마귀 따라서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으며 구원받으며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만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천국을 또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그 우리의 이 감정의 속성은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 행복을 뺏길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많이 또 뺏기고도 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주께로 가져가지 않으면, 말씀을 주께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또 이 문제를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있다는 것은 사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냥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와 아픔을 절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의 한계고 세상에서 사탄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세요. 왜 그분은 기쁘시냐?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셔서 영원한 기업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면 우리는 큰일 나요. 우리가 큰일 날 일은 다른 게 큰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럼 두 번째 큰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를 핍박한다고, 예수를 몰라서 막 하나님이 계시냐 부인하는 그들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들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죠. 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저 역시도 그렇게 못 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다고 저를 버렸습니까? 그런다고 여러분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지금 현재의 이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잘 들어서 찬양하고 잘 들어서 좀 말씀 선포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펴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불순종한 것이 더 많죠. 또 모르는 것까지 다 헤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울 보듯이 이렇게 보신다면 거의 뭐 불순종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하나 달래고 얼래고 먹이고 때로는 매도되면서, 선생님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그렇게 기르시듯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고 계시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네? 진짜 아세요? 아세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영재 집사님에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기도할 때 아멘 하면 크게 하니까 기도할 때 힘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납니다. 났죠? 네. 아멘 둘이 얼마나 아멘 하면 했어요. 아멘. 저도 모르면 아멘이 엄청 나왔어요. 이건 진짜 영의 기도다.
저 아들은 주의 종감이야. 아멘. 저 아들은 진짜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몰라.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밥 먹는 데서 딱 한마디 저한테 간접적으로 묻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일은 몰라요. 제가 주의 종인데 제가 몰랐다니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진짜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지금은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요. 제가 너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아멘. 복을 받았냐? 제가 많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 아멘. 못한 부분도 그냥 잊지 못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 저는 죽기로 막 달려가는 그게 복 아닙니까? 아멘. 죄를 전혀 안 질 수가 없어요.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진짜 안 짓고 싶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올라와 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고백은요, 이게 말씀에서 좀 벗어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런 고백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는요, 예수로 사는 당당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 이거 못해, 이걸 어떻게 하겠어, 이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면 됩니다.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예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능치 못함,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능력이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역사가 지금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답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걸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은 기도를 하라는 통로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통로예요. 여러분도 모르기만 나오는 죄성들 있죠? 바로 죽기로 달려가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또 꿈에만 안 좋은 꿈을 꿨다, 바로 죽기로 달려가시면 그 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 연연했으면 진짜 거기에 올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다, 지금 나라 지키는 환경이 어렵다, 우리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뛰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에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가정에 행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넘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126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딱 아시겠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 시온은 하나님의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죠, 구약의 백성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불순종의 역사들, 항상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참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매를 댔죠. 매를 대도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뺏기고 백성은 흩어져 살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아픔이 있죠. 지금도 그 아픔을 우리가 일본하고의 어떤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확 털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사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이게 미국을 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적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나라와 우리를 아프게 한 나라에 대한 국민의 이 감정들이죠. 이런 감정들. 근데 36년이었는데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기간이 있었어요. 70년이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게 되면 두 세대가 넘은 거예요. 두 세대가.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책찍으로 70년의 징계로, 죄에 대한 대가죠. 70년의 포로로 그들을 고난 속에
넣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죠. 제안을 하셨죠. 70년. 이 말씀을 그 전에 포로가 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고난이 허락되지만 결국 나중에는 회복하리라. 아멘. 회복하리라. 아멘. 고난에 중점 두지 마시고 회복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멘. 잘못하면 혼나요. 쉽게 말하면 잘못하면 혼나요. 근데 혼내는 것이지, 혼내는 것은 다시 말씀대로 돌이키라고 혼을 내시죠. 더 좋아지라고 혼을 내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고생시키려고 버리려고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항상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 생활의 70년의 끝에 이들이 결국은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들을 해방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력했어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가장 기쁜 소식은 뭐겠어요? 해방이죠. 해방. 가장 기쁜 소식은 해방이에요. 해방. 이 해방의 기쁨을 오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아멘. 항상 꿈꾸는 것 같아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 수 있는 것. 또 천국, 뭐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얼마나 지금 지옥같이 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적인 문제도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지옥같이 살면서 막 걱정만 하고 막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면서 지옥같이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해 주실 거야. 또 우리 뭐 교회에 나오던 가정에 대한 고난들이 있다면 이걸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다 해방시켜 주시고 다 좋게 해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겠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환경에 내가 좌지우지 되어진다면, 환경에서 내가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옮겨진다면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쁠 때는 기도하지 않고 형통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범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멘.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려움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셨어요. 아멘. 물론 울면서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죠. 울면서 씨를 뿌리며 기도해야 된다고 애통하는 근심이, 하나님의 나라 공적인 아픔과 공적인 근심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아멘. 이것까지도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현재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미래를 현재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미래를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그 미래를 내 마음 안으로, 이 영안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 말씀으로 영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금 내 영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안에 와 있잖아요. 우리는 영안에서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은 자잖아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세 번 크게 하십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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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 시간 제가 좀 권면 좀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영조 집사님이 우리 5장 우리 32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기 예수 하잖아요. 마이크 들고 할 때와 마이크 안 들고 할 때.
마이크를 안 쓸 때. 중간중간에 우리 용집사가 이 목이 그래. 이거 항상 내가 물어본다면서 내가 못 물어보는 거야. 찬양을 하면 끝까지 찬양을 마이크 들고 해야 되고 생각났을 때만 합니다. 사도신경도 이왕이면 같이 마이크 들고 해주고 그럼 참 좋겠어요. 목이 그런 것 같아요. 캑캑 한 번씩 그럴 때는 목이.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또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목이 어디가 이 목 중간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지금 말라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물을 꼭 마시가면 또 이렇게 시선이 뺏겨지니까 제가 지금 참고하거든요. 이 목이 마르더라고요. 이 목이 찬양을 쓰시는 분들은 이 목이 많이 말라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목이 말라요. 입이 마른 게 아니라 이 목 여기가 말라요. 가수니까 알겠지? 그 한 잔 마실게요. 목을 축여줘야 돼요. 이게 말라요. 제가 올해 더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 들고 할 때요, 훨씬 남자 목소리 한 목소리가요, 여자 5, 6번 해요. 아멘. 그래서 남자분들은 아멘을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들고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있는 곳에서 아멘을 잘해주시고 영재님도 아멘 좀 잘하시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김구원 선배님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딴 데 보자. 우리 김재집사 아멘 크게 하시는데 오늘 아멘 하셨네. 아무 때나 아멘 하면 또 안 돼요. 지금은 잘하셨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이냐? 여러분 아멘 소리를 우리 혜선집사도 크게 해봐. 아멘 해봐. 그럼 훨씬 더 힘이 나요. 너무 이쁘네. 우리가 뭐 오른쪽에 한번 해봐. 아멘. 아멘. 그래. 맞다, 시원하다. 아멘. 아멘. 아멘만 해도 여러분 수지 맞으신다. 아멘. 아멘만 해도 수지 맞아요. 저는 어디 가면은 아멘을 제가 크게 해요. 어떤 분은 막 웃어요. 웃는 제가 아멘해서 여러 사람이 웃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저는 아멘을 아멘해요. 아멘. 따블로 해버려, 따블로. 아멘, 막 그래요, 막. 이걸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너무 오르니까. 아멘. 여러분, 탁 트입니다. 확 트여요. 영적으로 확 트이셔야. 물론 뭐 적게 한다고 해서 아멘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큰 소리로 아멘을 하게 되면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을 깨워요. 이왕이면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나 때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할 때는 또 크게 하고, 또 적게 할 때는 또 적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성령 안에서 이게 다 조절이 돼요.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 좋은 것은 우리가 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은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2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웃음을 참 좋은 일이 있어 보세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보약이. 좋은 일이 있으면 웃음을 못 참아요. 또 너무 힘들고 슬플 때 슬픔도 슬픈 얼굴을 기쁜 얼굴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때로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또 어떻게 막 걱정이 왔다고 이 걱정을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으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으로 되어지도록, 아파도 힘들어도 주님으로 되어지도록, 아플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은 자다. 계속 그 말씀을 나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먹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이거 나한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아픔의 이 걱정, 염려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또 나이가 60대, 70대, 80대 막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죽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림을 머릿속에서 자꾸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픔을 겪을 때 저는 천국을 막 성경에서도 천국만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누가 뭐 천국 간다는 막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난을 이기는 너무너무 큰 에너지가 됐거든요. 이게 주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실 때 아픔을 분명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은 내가 채찍이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다.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아파도 무조건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도록 내 감정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외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자꾸 입에서 이게 막 진짜 나오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 아멘. 그럼 어느 날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정경태 씨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저번에 못 나오실 때는 너무 아파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못 드시고 특히 아플 때는 입맛도 없잖아요. 근데 이 몸살만 나도 감기만 나도 입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없어지면 막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아서라도 먹고 두유라도 제하고 막 다른 영양식 대체해가지고 감기가 왔을 때는요 아프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영양제도 2배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비타민C도 2배로 먹어라. 아멘. 모든 보조식품을 2배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입맛이 없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먹어가면서 말씀도 먹어가면서 마음도 강하게 하고 아멘. 그럼 우리 하나님이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를 안 건져주시겠어요. 아멘. 저도 이 전쟁을 치르면서 현재 나를 항상 지금 저도 살아가고 있어요. 주여. 여러분 아멘. 우리가요 왜 우리는 쉽게 낭망하고 왜 주님을 쳐다보다가 땅으로 고개가 떨궈지냐면 우리가 빨리빨리 응답이 오기를 원하고 빨리빨리 해결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내 세대에 막 형통하게 풀려서 막 내도록 그냥 확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막 급해요. 저도 급한 게 있어요. 급해요. 하나님은 저희보다 훨씬 더 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70년의 포로 생활을 왜 70년씩이나 아이 잘못했으면 한 5년 정도 해주지 길어봤자 우리나라 36년만 하시지 36년은 그래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시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 70년을 포로 생활을 허락한다면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바벨론에서 다 죽었죠. 아니면 바벨론에 안 간 사람들 다른 데도 다 흩어졌잖아요. 그들의 열망은 뭐였겠어요? 나는 내 조국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책칙이라는 것도 그들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한 20년, 30년, 10년으로 포로 생활을 짧게 주시지 70년씩이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왜 포로지에서 왜 흩어진 그 이방 나라에서 죽게 하시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요 죄성에서 회복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옛 속성은 저는 저도 옛 속성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옛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사탄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우리의 이미 사탄에서 사탄이 귀신이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옛 속성과 싸워야죠. 또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또 피치 못한 아픔들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또 낭만과 하나님 원망하게 사탄 공격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싸워서 이기는 그 기간은 하루 이틀 10년 20년으로 이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40년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가장 짧게 훈련받은 분이 실은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은 17세 때 팔려가가지고 30세 때 총리가 됐잖아요. 13년이에요. 13년. 물론 총리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또 훈련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총리 생활하면서는 그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하고 그 거둘 수 없는 그 가족을 다 거둔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에서 요셉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 연단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속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품,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아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우리 한 5대 쪽, 우리나라가 지금 5대 정도 되나요? 5대 정도로. 처음에 우리 예수 믿는 첫대 믿음의 우리 선진들은요, 진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갔어요. 바울 선생님, 우리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모든 이 제자들, 그런 사도들 보세요. 집사들 보세요. 이 땅에서요, 고생만 하다가 핍박과 어려움만 받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뿌려놓은 씨를 누가 받았습니까? 그 후세들이 지금 우리에까지 다 오게 된 거죠. 아멘. 지금도 그런 역사는 천천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파송된 선교사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지구촌에서 초대교회같이 핍박받는 그런 씨 뿌리는 것도 있고, 우리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추수한 이 알고 우리가 지금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먹고 있는 거죠. 왜? 우리 선조들이 잘 심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잘 심어주셨어요. 내 혈육은 육체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족반에서 보면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를 받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 뿌려놓고 그 고난 속에서 잘 심는 역할을 하셨던 거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때 그걸 뿌릴 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던 토마스 선교사 죽였잖아요, 칼로. 그분이 죽으면서 성경책을 뿌리고 죽였어요.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 땅에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더 내려진 거예요. 그때 그분은 무슨 믿음으로 성경을 뿌렸겠어요? 성경을 줬겠어요? 이 백성이, 나는 육으로 죽어가지만 이 백성에게 말씀의 복음이 심어지도록 그 큰 역사를, 이 생명을 내놓고 헌신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아주 죽었습니까? 아주 안 죽었죠. 육신은 죽었지만 그분의 영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 다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핏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낙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래서 영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영적인 데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십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네요. 우리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주께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아무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듦이 있잖아요. 아직 안 풀린 숙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안 풀리는 숙제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시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 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눈물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깨어있는 그 백성들이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로의 끝 분명히 70년의 해방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고는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막혔든, 물질의 문제가 막혔든, 질병의 아픔이 있든,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서 힘듦의 어떤 아픔이 있든, 또 어떤 이웃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영혼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든, 나라적인 우리 시국적인 이런 문제들이 간에 모든 것은 주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주께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잠깐 사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잠깐 사탄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고 여러분 저 같은 일대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대들은요, 이 땅에 소망하고 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대들은요, 아무튼 이 땅에서 뿌리는 수고와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여러분과 저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다 1대1이에요. 1대1.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전한 진 가정이 우리 지금 한나 집사, 우리 영주 집사의 가정, 저 가정이 육체로 지금 한 가정이에요. 우리 영주 집사님과 한나를 통해서 우리 은총이를 이 땅에 주셨어요. 영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영주 집사님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한나 집사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은총이 파송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구원은 우리가 뭐라 해야 될까? 구원도 그래서 1대1인 거예요. 우리가 이 판단력이 없을 때는, 판단력이 없는 아이들은요, 전부 죽으면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요. 몇 살이다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어떤 판단력이 있고, 우리 어느 정도 컸을 때, 청소년 시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가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들었는데도 세상 내 중심으로 살았다. 이거는 이제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그보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린 영혼들은 다 천국으로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은 1대1인 거예요. 1대1. 우리는 그래서 이웃의 시작이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이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부터.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리며 구원을 위해서 또 막힌 것이 뚫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1대1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한 사람의 우리의 목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주부에도 제가 기고를 해놨지만 나이가 많아서 포로 생활 속에서 죽어가서 이 땅에 살지 않는 그분들도 내 2세들만큼은 회복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라. 그 기도하며 기도를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 앞에 드려졌을 거 아닙니까? 때가 되니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내가 풀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주님으로 풀어가시면 엄청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풀어가면 그 문제가 내가 노력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건 때로는 돈으로 풀릴 수 있어요. 그렇게 풀어가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게 있다 하면 그 귀하신 예수님을 놓쳐요.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무기가 우리 안에서 생기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재료가 되는 그 능력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죽게 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가 절대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질 때 감히 그 어떤 것도 나를 덤빌 수 없는 능력, 저력,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런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이런 힘을 기르셔야 돼요. 내 힘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찾으셔야 되고,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성령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이분은 이러니까 안 되고 이분은 이러니까 안 되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왕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왕의 누군지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전부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재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히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위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말씀이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말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3번 20절 21절 보십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했는데 이 칭찬자는 빼시고 사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연단하시는데 사람의 어디를 연단하시느냐?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연단. 마음이 어딜까요? 영과 혼이 마음이에요. 영과 혼이. 근데 영이 말씀과 기도로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혼 하나만 있는 거예요. 혼만.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똑똑해도 영이 죽은 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유명한 그 잘 나가는 사람의 영을 보여주는데 영이 죽은 자더라고요. 제 눈에 죽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자는 죽은 자다. 세상에서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이 살아있어요. 누구로 살아 영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살아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보혜사는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누가 끌고 가야 돼요? 내가 끌고 가야 돼요. 알려주셨으니까. 알려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하나 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찾으셔야 돼요. 성령을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씀을 보시면서 성령을 찾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의해서 단련이 되어지셔야 돼요. 단련이 된다는 말은 잘못된 생각이 바꿔지고 잘못된 감정들이 기쁨과 감사의 감정으로 바꿔지는 일. 이게 단련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온전해져야 주님 나라 임합니다. 온전해지는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이 온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제 0이 일을 해주셔서 지금 10%가 온전해진 거예요. 90이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시간이 가니까 20%가 온전해졌어요. 80%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10%, 20%, 30%, 40%내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만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 문제도 하나님의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이제 5시간에 또 보겠지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책찍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찍이 고난이죠. 왜 책찍하겠어요? 잘 되라. 그럼 보십시다. 이 뒷부분에 한번 보실게요. 11절 말씀. 10절부터 13절만 먹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 어디 병을 고쳐주실까요?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마음의 병을 고쳐주세요. 잘못된 생각이 마음의 병이에요. 잘못된 감정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게 고침받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고침받아야 온전해지니까, 고침받아야 거룩해지니까, 이걸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는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이겨내셔야 되겠죠.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합니다. 또 한 절 보실까요? 그 장면에 고서 4장 10절,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지만 진짜 정답은 특히 일대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데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살아요. 이 땅에서 오지 않는 것. 그래야 길이 빠르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으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또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